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은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있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의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 로마로 향하던 배는 그만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은 구사일생으로 몰타섬 해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과 배에 탄 일행들이 몰타섬 해안가에 도착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돌을 맞아야 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억울하게 잡혀 감옥에 갇히는 고생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하필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는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떤 불평과 그 어떤 원망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올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상당히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는 말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오늘처럼 큰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이 최악의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았던 구원의 은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실제적이어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해안가로 떠밀려 왔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해안가에 도착하여 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향한 불평의 칼날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섬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저주받은 자다, 살인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그곳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장 보블리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몰타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진실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풍랑과 독사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더욱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예기치 못한 폭풍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